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오늘 이후에 우리 외동 전 지역에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시고 나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랑 또 니고데모가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빌라도에게 달라고 요청하죠. 그래가지고 그 시신을 잘 이렇게 염을 하고 세마포로 이렇게 잘 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덤에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매장을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래서 운명하신 시간이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오후 3시에 이렇게 예수님 돌아오셨으니까 3시간만 지나면 바로 안식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시신을 밖에 두지 않거든요. 부정하니까.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절 그런 부정한 것이 밖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얼른 시신을 수습해서 이렇게 매장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하루가 더 지났죠. 이렇게 사흘 만에, 사흘 아침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죽은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 땅에 부활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해 버리신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만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창녀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지난 금요일에 이제 안식일 전에 시간이 없어서 급박하게 이렇게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미처 못한 이제 장례의 절차를 마주하고 싶어서 향품을 싸다가 이제 같이 이제 무덤으로 갔죠. 근데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은 열려 있고, 그죠? 무덤 문은 열려. 여러분 주보에 아마 표지에 무덤 사진이 보이시죠? 우리 무덤하고 달라서 이렇게 돌굴을 파죠. 그래서 돌문을 이렇게 막아놓기 때문에 어지간한 장정 선을 붙어서 이게 돌 굴리기가 쉽지 않은데 문을 어떻게 열지 이러고 가는데 지진을 하면서 천사가 와서 그 문을 열어버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덤을 터치시고 부활해버리신 거죠. 근데 막상 막달라 마리아를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무덤을 들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서 급히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제자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달려가 보죠. 가서 보니까 정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버린 거죠. 자, 여러분,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신실하던 12제자를 제쳐놓고 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창녀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을까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퀴즈입니다. 복장 안 하기를 아마 여자라서 입이 싸니까 빨리 부활의 소식을 전 동네에 알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냐? 그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인간의 죄가 어디서 시작됐냐? 그것을 올라가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가 시작됐죠. 근데 아담과 하와의 죄도 사실은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거슬르고 선악과 따먹고 범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여자가 범죄해서 시작된 이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여자가 시작한 그 범죄를 어떻게 예수님이 해결하시는지를 설명하시면서 어떻게 회복된 회복이 사실을 여자로부터 이제 선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이 마리아가 뭐로 알아봤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성경책을 펼치면 좋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러죠. 동산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펼쳐놓은 곳이 있으시면 이렇게 한번 펼쳐보시면요. 요한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이 있던 이 산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니까 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동산지기로 묘사가 되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무덤이 동산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는 동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이곳은 동산입니다. 왜 동산지기, 동산이란 말을 쓰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은 옛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고 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골탕 먹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랑과 모든 복을 다 준 거예요. 심지어 영생하도록까지. 근데 영생하는 이 복을 차버리고는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택해버리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의 삭슨 사망이요 사람에게 죽음이 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문제를 인류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첫 번째 동산지기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번째 동산에 마지막 아담으로 둘째 동산지기인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첫 번째 동산지기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아내버리시죠. 왜냐하니까 에덴에 놔두면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해버리거든요. 범죄한 인간이 영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영생은 길영자에서 길게 산다가 아니래요. 왜냐하면 지옥 가도 영생하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독생자를 알매라.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참된 영생에 있는 이 에덴에 영생을 주고 싶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다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암 환자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기 몸이 막 썩어가는데 하루라도 진짜 마약, 모르핀 안 맞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당신이 영원히 삽니다. 그건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가죽옷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살리는 약속을 주시면서 에덴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럼 다시는 들어올 수 없도록 그 에덴 동산 입구에 불칼을 든 천사를 딱 막아서 놓습니다.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 생명나무, 저들이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 못하게 하신다. 그죠? 범죄한 상태에서 영생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동산지기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첫 번째 동산지기인 아담이 실패한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인간의 죄 문제, 사망 문제를 다 해결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습니다. 왜 죽냐? 로마 3장 23절이 말씀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증거로 죽습니다. 인류에 안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죠? 마호멧 63세에 죽었습니다. 공자 73세에 죽었습니다. 맹자 83세에 죽었습니다. 석가 80에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들이 죽었단 말은 비록 그들이 성인으로 추앙받고 종교의 지도자들로 뜻밖임을 받으면서 지금도 그들의 무덤은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어떻게 미라를 만드는지 어떻게 했는지 간에 사람들이 그것을 추앙합니다. 근데 그들의 무덤이 있고 그들의 시신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죽음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죄의 사슬 안에 묶여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가 나중에 대가를 치르는데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의 인류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죽음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죽음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종교의 지도자를 일생 자기 영혼을 걸어놓고 내 자녀들의 인생을 걸어놓고 그 영혼을 걸어놓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예수님 부활해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로 예수님은 부활해버린 것이죠. 사망이 예수님을 묶어둘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을 해버린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속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의 범죄를 대신 다 속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맨 먼저 찾아오셨냐?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오신 것이죠. 마리아랑 마라랑 같은 뜻입니다. 마라. 여러분, 마라의 쓴물 사건 기억하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너무나 갈증이 나던 차에 물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물 이름이 마라예요. 먹지 마라. 왜? 쓰니까. 그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물을 먹을 수 없어서 막 안타까워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서 그 물에 던져라. 그래서 던졌죠. 나무를 하나 던졌는데 나무가 물에 들어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름 중에 달다, 기쁘다 라고 한 뜻인 이름이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룻기의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언약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에 갔죠. 언약의 땅에 기근이 오니까 이방 땅에 가서 먹고 살겠다고 이방 땅에 갔다가 그 땅에 더 심한 어려움이 왔죠. 그래서 자기 남편 죽어버리고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진짜 참 처량한 과부가 됐죠. 그러던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야 나오미 왔다 나오미 왔다 기쁨이 왔다 기쁨이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 이름을 기쁨이라 부르지 말아라 마라라고 불러라. 왜? 자기 인생이 너무 쓴 거예요. 너무 비참한 그렇게 참 불행을 당했으니까. 여러분 그런 불행한 인생이 어떻게 기쁨의 인생으로 정말 다시 나옴이라고 하는 기쁨으로 회복시키는가 하는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집어넣었더니 단물이 되었어요. 그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십자가의 부활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 인생이 단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의 인생으로 그 인생이 뒤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 창녀 돌 맞아 죽어야 될 죄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담에게 부모가 있습니까? 아담이 자기가 조상이 무슨 부모가 있습니까? 아담이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갈비뼈 허리를 창을 찔려서 피를 쏟으시는 예수님처럼 갈비뼈를 떼내어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 하는 이야기예요. 여자는 교회에 대한 예표죠. 그래서 여기 마라의 이 쓴물, 이 마리아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 죄인 창녀 이 마리아는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우리 도저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그 우리 죄인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빈무덤터 안식구 첫날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대구에 그 유명한 그 경북대학교를 나오신 경북대학교 수학과를 나오신 그 스님이 계세요. 해경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스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태고종 같은 그 종교는 이렇게 그 결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참 많았어요. 왜 기독교는 저렇게 모여서 찬송도 부르고 저렇게 열심히 성경도 가르치고 저렇게 날로 이렇게 부흥해 가는데 왜 우리 절은 왜 이런가 고민하다가 이분이 우리도 머리 기르고 우리도 젊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호감 갖는 그런 종교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불교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설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업가가 야, 그 좋은 생각입니다, 스님.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우리 기독교 대학을 불교 대학을 만들어 봅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업가가 돈 대고 막 열심히 불교 대학을 건립하는데 이 사업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두 분이 이제 같이 감옥에 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그래도 해경 스님이니까 아주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독방을 이렇게 내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독방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연불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배려를 이제 감방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치 이제 불경을 도서 대출을 하려고 이제 불경 신청을 이렇게 하니까 교도관이 성경책, 그 조그만 그 파란색 성경책, 신약만이 그걸 쑥 내밀어주면서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이면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한 일인지 알지만 이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그 성경책을 쑥 밀어준 거예요. 이 스님이 내가 해경 스님인데 이런 무리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향을 피우고 막 목탁을 치는데 너무 속에서 막 구해 나가지고 연불도 안 되고 그래서 목탁을 집어 던져놓고 잠이 들었다 그래요. 아침에 이제 이렇게 햇살이 잠깐 싹 비치는데 자기 눈을 딱 뜨니까 어제 자기가 이렇게 던져놓은 성경책 위에 햇살이 쫙 내리치는데 그 교도관 아이가 했던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스님 이 안에도 진리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펼쳐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차근차근 읽기 시작했어요. 이따가 누가복음을 딱 가는데 뭐가 보냐니까 누가복음의 어떤 한 이야기가 자기가 알고 있는 화엄경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화엄경에 어떤 과부가 하나 살았는데 과부가 외아들이 있었어요. 이 외아들이 어느 날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과부인데다가 자기 유일한 희망이 자기 외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애통하고 있는데 마침 동네 밖에 석가란 제 아들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신이 나가지고 달려갔죠. 그래도 달려가가지고 석가님 나는 과부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었는데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석가가 아니 사람이 죽은 걸 날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당신은 부처 아니십니까? 살려주십시오.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좋다 그러면 마을에 양푼이 하나를 들고 내려가서 죽음과 관계없는 집에 들어가서 쌀을 한 줌씩 얻어서 죽을 수만 먹이면 죽은 너한테 살 것이다. 여기 과부가 너무 신이 나고 막 달려간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해가 뉘어지는데 이 과부가 힘이 하나도 없이 애가 투덜투덜해서 동굴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석가가 물었죠. 왜 일이 잘 안 되더냐? 그러게 말입니다. 집에 갔더니 어떤 집에 갔더니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쌀을 못 준다. 어떤 집에 갔더니 삼촌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또 누구 집 갔더니 누가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쌀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못 써먹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석가가 껄껄 웃으면서 생자필멸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은 죽는데 왜 죽는 이 이치를 거부하려냐는 거예요. 진리입니까? 진리죠. 사람이 죽어야죠. 어떻게 안 죽습니까?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까지는 좋아요. 사람은 죽죠. 왜 안 죽습니까? 모든 사람 다 죽죠. 근데 자기가 평소 고민이 뭐였냐면 스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 고민이 왜 죽음이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자기가 이제 그 고민 속에 자기가 성경을 읽게 된 겁니다. 읽었는데 딱 보다 보니까 누가 본 책장에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나인성이라는 동네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외아들이 있는 거예요. 과부 아들이 죽은 거예요. 장례년을 막 나가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이 과부가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집이 과부인 줄 아시고 그 아들이 외아들인 줄 아시고 장례년을 멈추시고 내려놓아라. 죽은 아들을 살려버려요. 왜 예수님을 살릴 수 있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참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아무데나 걸 수는 없잖아요. 야 내가 부처님 믿어서 내가 한번 살아볼까? 내가 진짜 바르게 살아가야지. 내가 마음의 사람 믿어볼까? 내가 힌두교처 소를 한번 생겨볼까? 우리 인생은 한 밖에 없습니다. 두 번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진짜 생명의 종교를 믿어야 돼요. 생명의 예수님 만나야 그 인생이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빈 무덤 안에 세마포만 놓여 있었죠. 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읽진 않지만 6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있고 그랬죠.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있는 거예요. 빈 무덤 안에 예수님 시신을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을 시체를 쌌던 무덤에 세마포만 가지런히 개어져 있으니까 이게 웬일이냐. 그러고는 무슨 시체가 없네. 여러분 보고 오는 거냐? 여러분 뒤에 말씀해 보니까 10절 그걸 확인하고도 빈 무덤인 줄 뻔히 보고 예수님 시체가 사라진 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확인하고도 집으로 가버립니다.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세마포가 왜 거기 놓여 있었을까? 세마포가 놓여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레위기 16장을 알아야 세마포가 놓여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레위기 16장에 가면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에 절기를 주셨어요. 7가지 절기가 있는데 7가지 1년 안에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어떤 절기처럼 명절 이렇게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1년에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무초를 먹으니 나 속과 장이 튼튼하오. 유무초를 먹으니 나 속과 장이 튼튼하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게 7가지가 1년의 절기입니다. 4절기는 앞에 봄절기고 새절기는 가을절기입니다. 그래서 봄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가을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무슨 절기에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일주일 전 6월절 준비하시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죠. 그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쭉 이렇게 저렇게 성전도 청결하시고 쭉 하시다가 금요일날 6월절 날 잡히셨죠.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6월절 날 잡히셨어요.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7일 동안 벌어집니다.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7일 동안 무교,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 절기를 지키죠.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그 절기를 이렇게 지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월절 잡히시고 예수님이 무교절 중에 무교절이 7일이라 자 5월 5일 어린이날이 무슨 요일이죠? 모르겠습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고 요일은 계속 해마다 바뀌어요. 6월절과 무교절은 1월 14일, 1월 15일 날짜가 고정되어 있는데 요일이 계속 바뀝니다. 근데 그러면 뒤에는 초실절은 6월절 다음에 무교절 7일 동안에 7일 중에 안식일이 한 번은 들었겠죠. 7일이니까 토요일이 한 번은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토요일 있는 토요일 다음 날 무교절 안에 들어있는 안식일을 큰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큰 안식일 다음 날 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해야 되죠? 무슨 근거로? 나중에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요나의 표적밖에 예수님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랬죠. 3일 부활이 예수님의 예언이셨어요. 구약 내내 예언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해야 됩니다. 그러면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무교절 지나고 나서 초실절이 언제 해야 되죠? 하루 이틀? 그러면 달아 있어야 되겠죠. 만약 초실절이 뒤에 있으면 예수님이 초실, 처음 열매. 그러니까 초실절은 뭐 하는 거냐면 곡식 농사를 짓고 첫 단을 베어다가 들고 흔듭니다. 그러니까 처음 단을 들고 흔들면서 이 단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덕분에 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는데 이걸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레위기 16장에 보면 마지막 대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데 6월절,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싹 다 용서받는데 딱 하루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들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죄를 속하는 그 일을 합니다. 죄를 속하는 그 일을 하는데 양푼에다가 짐승의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가는데 평소에는 제사장이 성소까지 늘 매일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나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만. 대제사장이 양푼의 피를 들고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 피를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다가 그것을 붓죠. 그래서 백성들의 1년치 죄가 싹 사해집니다. 근데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딱 하루만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제사장의 옷은 원래 제사장의 옷은 12개의 보석이 박혀있는 에봇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옷이죠. 근데 성소까지는 에봇을 입고 들어가지만 성소 안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저렇게 휘장이 쳐져 있어서 못 넘어갑니다. 그 휘장을 지나가는 그 지성을 지나갈 때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벗고 제사장의 속옷이 흰 세마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레위기 16장 23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나올 때는 그 세마포 속옷은 거기 벗어 두고 자기 원래 옷 에봇을 덧입고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빈무덤에 예수님의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란 말이죠? 대제사장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들어가신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우리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숨을 딱 거두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확 찢어져 버렸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말들이 쥐어당겨도 끄르지 않는다는 그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거예요. 왜 아래에서부터 위로 안 찢어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냐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사람이 연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서 내가 고행을 많이 해서 구원의 길이 뚫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표시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 만나면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나가서 기도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나가서 우리가 부르짖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일평생 고행을 하고 모두의 그 진짜 필리핀 사람들은 후크를 가지고 자기 등에다가 막 고리를 걸어서 고행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짱땡이에다가 자기 옆구리를 찔러서 친구에게 돌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고행을 하고 별의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성철 스님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릴 때 친구랑 개울가를 다니다가 친구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죽은 내 친구는 어디 갔을까? 고민에 빠져가지고 도대체 죽음이란 뭘까? 인생에는 뭘까? 사람이 죽음 저 너머에 뭐가 있을까? 아재, 발아재 그러잖아요. 건너오라. 저 피안의 세계, 저 넘어가면 뭐가 있을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내가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나오지 않겠다 하고 들어간 것이 해인사입니다. 해인사 들어가서 이분이 열심히 수행을 했죠. 진짜 물만 먹고 나무만 먹고 누워서 잠을 자면 죄를 지을까 싶어서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10년 동안 누워 자지 않았어요. 동굴을 파고 해인산 뒤에다 굴을 파고 철조망을 쳐놓고 사람 만나면 죄를 지을까 싶어서 동구불출이라면서 아예 굴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자기 딸이 비구니가 되어서 그 앞에서 아버지 한번 얼굴 한번 보자고 눈물을 흘리면서 만나자 해도 안 만나줬어요. 그렇게 고행하고 수행을 했던 이분이 돌아가시던 날 조선일보에 그 성철 스님이 했던 마지막 말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내 죄업이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말하는 상징인 산이에요. 에베레스트산이 10배가 넘는 높은 산입니다. 그렇게 일평생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쳤던 그분이 자기 죄업이 수미산을 넘을 정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선하게 산 그분이 그렇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악당들 어떻게 했어요? 못 내려옵니다. 못 내려와. 그 죄업을 어찌가 당했습니까? 그죠? 제가 어떤 적을 보니까 놀부가 이렇게 지옥 갔는데 이렇게 지옥에 저 앞에 천사가 앉아서 베드로가 이제 저기서 이제 장부를 가지고 죄에 대한 이렇게 벌을 이렇게 매겨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누구니까 장부를 넘기니까 누구 그러니까 10대 이렇게 천사가 10대 바늘 많은 거 10대 막 찌르는 거예요. 또 다음 이렇게 누구니까 펼치니까 20대 바늘 20대 막 찌르는 거예요. 놀부가 콩닥콩닥 하면서 자기 차례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장부를 보니면 놀부 그러니까 미싱으로 막아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다 죽고 저 지옥 행벌을, 영원한 지옥 행벌을 면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의 무덤에 세마포가 벗겨져 그렇게 켜져 있었냐 하면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가만히 보세요. 12절에 보세요. 흰옷 입은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무덤을 들다 보니까 천사 둘이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천사 둘이가.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천사가 이렇게 둘이 모형이 조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 피를 들고 죄 없는 짐승의 피를 들고 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이 짐승의 피를 그 위에다 뿌립니다. 피를 부으면 그 법궤 뚜껑에 피가 흥건하게 보이죠. 그 피가 뭘 가리냐면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죠? 세 가지가 들어있죠. 네. 10계명이 들어있죠. 계명 앞에 서면 우리는 전부 죄인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만나가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죄입니다. 죄. 죄들이 그 법궤 안에 가득했는데 그 죄가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다 덮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마치 하나님이 그 죄를 내려볼 때 죄가 안 보이고 죄 위에 덮여있는 예수님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해서 대신 죽은 그 피가 덮였기 때문에 분명히 죄는 지었는데 벌은 안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다 담당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대속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러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죄 지은 건 맞지만 죄의 형벌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 죄가 다 사함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 속함받는 그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 그럽니다. 죄를 속하는 곳이다. 속죄소. 또 시은좌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베풀시,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시은좌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무덤 속에 세마포가 고이 객혀 있고 거기에 천사가 둘이 앉아 있는 이유는 바로 이곳이 지성소임을 말하는 것이고 이곳이 바로 속죄소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으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뻥 뚫려버린 거죠. 더 이상 휘장이 가려 있어서 더 이상 그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 이름 하나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돼 갔을 때 그들이 범죄하고 죄를 저질러서 바벨론 포로돼 가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70년이 다 차니까 선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회복시켜서 우리를 돌이키셨을 때 그 돌아왔을 때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스라엘의 모습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시금둥이 같은 거예요. 죄란 말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이 당시의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불에 거슬린 죄로 말미암아 불에 거슬려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겨내고 희고 깨끗한 옷 그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입어야 될 이 죄의 옷을 다 벗고 심판의 옷을 다 벗고 우리에게는 깨끗한 옷, 의로운 옷, 예수님의 의. 분명히 나는 죄악 맞는데 나는 분명히 악한 사람 맞는데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줘서 예수님의 의가 덧입혀서 우리에게는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제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동산직이니까 우리 예수님 시체가 사라져버렸으니까 혹시 동산직이 당신이 우리 예수님 시체를 가져가셨나요? 가져가셨으면 제발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니까 마리아야 그러죠.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마리아야 그러니까 눈이 탁 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너무 좋아가 예수님을 막 잡으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책 보세요.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아직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몸에 손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죠? 집사님이신가요? 도마가 됐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초실절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죽은 자의 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첫 열매이기 때문에 아까 초실절에 첫 열매 단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다. 먼저 먹기 전에 반드시 한 단은 들고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는 초실절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초실절의 첫 열매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의 첫 번째 1순위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연합된 자들이 그때서야 예수님 재림할 때서야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해 버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신기하고도 너무나 신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순서가 있단 말이죠. 먼저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영광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이 아까 세마포 벗어놓고 나와서 자기 에봇을 입고 다시 돌아왔죠.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왔다가 다시
영광의 옷을 입고 하늘 영광을 덧입고 오시는 날이 있다는데 그 날이 언제라고요?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우리에겐 재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절대 우리와 여러분 이 땅에 코박고 살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은 다가 아닙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흉흉한 소식을 보십시오. 전례 없는 일이 성경의 예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계시록 7장인가요? 유브라데 강가에 사방에 바람을 쥐고 있는 그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네 바람을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 보고 그 바람을 쥐고 있으라, 지금은 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할 때까지? 그럴 때 천사가 가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서 머리에 인을 찍어버립니다. 팍 인을 찍는데 그 인이 찍히는 자들 인이 다 찍히고 나니까 하나님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유브라데 강가에 네 바람을 잡고 있던 천사들에게 그 바람을 놓으라. 그 바람을 딱 놓는 순간 유브라데 강가에 네 바람이 동서남북이 불어서 팡 터져버립니다. 유브라데 강가에 일어날 마지막,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의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전례 없이 IS가 일어나고 전례 없이 세상은 그리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경 예언대로 됩니다. 성경은 예언 말씀 그대로 됩니다.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영적인 이야기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살면서 좀 어려움 당한다는 이야기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안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 마지막 때 주님의 강림하실 때 그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님께 연합된 자, 그래서 세례는 연합이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연합된 자들은 전부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 부활에 저 여러분이 다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지금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가 손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꽉 껴잡고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셔드리는 날이 오는데, 그날이 언제죠? 그날은 초실절, 그날로부터 50일을 헤아려서 50일 뒤가 되면 그때는 각 사람 위에 부활의 영,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각자 임하시는 거예요. 50일 뒤 오순절에 성령이 교회들 위해 각 사람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 부활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그 순간 갑자기 성소의 휘장이 확 찢어지고 또 일어났던 일이 뭐죠? 바위가 터지면서 무덤이 열려버린 거예요. 무덤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었죠? 죽은 사람들이 뻘떡뻘떡 일어났어요. 설마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나? 마태복음 27장 52절,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워크맨 데드?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숨 거두는 그 순간 무덤에서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눈을 떠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무덤 속에 예수님과 사흘 동안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이들이 뻘떡 같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 기어들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것은 어떻게, 아까 여러분 초실절에 곡식 한 단을 들었다 그랬죠. 곡식 한 알이 아니라 한 단을 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 단의 그룹이 부활하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로 보여주는 거죠. 장차 우리에게 어떤 부활이 있을지를 소망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 시온산, 이건 전부 다 에덴 동산,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거룩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를 예표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어떻게 부활하고 승리할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오순절이 지난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만지지 마라 할 그런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부여잡고 주여! 여러분, 엠마누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부활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예수님 부활하신 걸 다 만나서 이야기까지 다 듣고 손 만져도 다 보고, 여러분 21장 2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에라이,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옛삶으로 돌아가자. 부활이 자기에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 받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지 않으면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정말 이들 삶에 변화를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 이들이 성령이 임할 때는 달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아무도 가지 말아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온 땅까지 다 증거될 것인데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 될 거야. 그러니까 급하니까 빨리 나가라 라고 말하지 않고 급하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말아라.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각 사람의 진짜 마가다락에 모였던 이들이 예수님이 이 약속 붙잡고 정말 못서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 받고 부활의 영이 죽어서 우리가 주님 재림 오는 날 천당 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지금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망의 두려움을 이기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난관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에는 뭘 불러요? 네,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부활이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냥 좋게 생각하자.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소망. 여러분 그래서 막달라만 하고 빨리 가서 전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뭘 전해야 될까요? 부활이 없는 거짓이 아니라 그 헛된 것을 믿고 일생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증거해야 돼요. 부활의 참 주님을 우리가 증거할 때 교회 위에 하나님은 더욱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들 사이에 하는 말인데 벼룩 10마리 줄 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벼룩 10마리는 줄을 세워도 성도 10마리를 죄송합니다. 성도 10은 줄을 못 세운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톡톡 튀는 벼룩도 줄을 세우는데 성도를 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동 지역에 우리 15개 교회가 있어요. 연합하기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연합해야 돼요. 함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둘이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옆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각자 자기 섬기는 교회들 다르고 뭐 서로 하는 일들 다 달라도 그럼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보고 좀 인사 좀 하세요. 보고 웃으시고 정말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서로 노력합시다.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 하나님 앞에 함께 정말 하나님 우리를 이 지역에 보낸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정치하시는 여러분들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지역에 또 정치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멋있게 쓰임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지 말고 주여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 이 기쁨을 함께 증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